음.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시작했어?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름방학을 잘 지내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구약이 끝났잖아. 구약이 어떻게 시작을 했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70명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끝이라 그랬어. 그지? 창세기 끝은 애굽에 들어 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니까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 같은 거 받고 그리고 성막까지 짓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 12지파가 땅 분배해가지고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이 법인 줄 알고 그 하나의 말씀대로 법대로 잘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였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 거기는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다 섞여갖고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이 돼서 가나안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사사시대 350년을 거치게 된다 그랬어. 기억나지? 응. 그래서 350년의 사사를 거치다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지? 사무엘이었어. 사무엘 때 되니까 우리도 싫다. 우리 사사 갖고 필요 없고 우리도 왕을 달라. 이방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막 원해서 세웠던 왕이 누구지? 첫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왕. 세 번째 왕? 솔로몬 왕까지 한 나라 다니엘 왕국 시대라 그래.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러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부로 갈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남쪽으로는 2지파만 와서 나라는 남북으로 갈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북쪽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한테 10지파를 줬더니 그 왕이 잘못된 길로 우상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나라는 끝에 가서 망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한테 망하더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기억나?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아수르 제국이 컸는데 그 아수르 제국한테 BC 721년에 나라는 다 포로로 가고 없어졌어. 그리고 남쪽 유다만 조그맣게 남은 거지. 그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7년에 586년 500 또는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내서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망하는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세운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한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말씀을 주는 거야. 다니엘한테 포로로 가 있는. 그때 말씀이 뭐냐면 그때 포로로 가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서 앞으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갈 거다 하고 말해주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우리 신상 본 거 있지? 그거였어. 생각나니? 응. 그래갖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말씀대로 70년이 돌아온 다음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 그래갖고 돌아와서 예수와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조그맣게 다시 지어지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가서 성벽까지 다 잘 지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에스라 왔을 때는 막 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막 다 결혼까지 하고 있었잖아. 그때 내가 이방 결혼한 여자들 내보내겠다는 막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13년쯤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말씀대로 잘 지키겠다 해서 막 거기다 도장 찍고 인까지 찍는 사람들 명단이 막 나와.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못했어.
레위인들한테 11조 안 줘갖고 레위인들은 다 성전을 버리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였던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하고 다 섞여 있고 엉망되는 상태였어. 그럴 때 세워진 선지자가 누구였지? 느헤미야 때 세워진 선지자? 성경에 그게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자들어. Malachi? 그치? 말라기 선지자, 말라카이 선지자가 맨 마지막 선지자로 그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 지낸다고 갖고 오는 재물에 쓸 수 없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걸로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안식일 날마다 깨끗한 그 안식일 그 진설병을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쓴 거 또 쓰고 쓴 거 또 쓰고 하는 막 이렇게 더러운 재물을 드리니까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무래도 난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는 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말라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설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말라기,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말라기 한번 봐. 말라기 찾았어? 응, 1장 10절 봐. 그러니까 1절부터 먼저 볼까? 1절,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이 뭐냐?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바꿔야 되거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어오고도 마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갖고 진설병은 새로 갖다 놔야 될 건데 다시 썼던 걸 다시 올려놓고 썼던 걸 다시 올려놓고 이런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8절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그걸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물 갖고 와서 양이나 소 있잖아. 제물 바치면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거 갖고 오는 거야. 눈먼 거. 말이 되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어떤 거라 그랬지? 흠없고 티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못 쓰는 거 드리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10절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 아주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런 걸 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희망이야. 11절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면 동에서부터 서니까 지구 전체야. 그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탄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왔더니 이스라엘은 나한테 제사 지는 게 이 꼴이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까지라도. 그러니까 난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때가 되면 내가 깨끗한 제물로 이방인 중에서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깨끗한 제물이 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한 진정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드려질 때 제사 드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게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이방 민족 중에서 그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이잖아. 완전 이방이었잖아. 우리가 깨끗한 제물,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크게 되게 한다는 걸 지금 말라기 때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라기 때는 우리는 이거 쉽게 읽지만 말라기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네한테만 주어졌지 이방은 불쏘시개 같이 여겼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래. 그러다가 정말 400년쯤 지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꼭 갖고 나가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제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5절 봐. 4장 5절 맨 끝에. 4장 5절? 그러면서 엄마, 이제 엄마, 이때 엄마, 4장 엄마 뭐 좀 할 수 있어? 그 엄마 스크린을 좀 이렇게 내려봐. 너무 뒤가 어두워서 엄마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이거든. 조금 더 내려봐. 엄마가 밖에 지금 창문을 보고 앉아 있어서 햇빛이 너무 밝아서 들어왔다 그런가? 들어왔다 말았다. Anyway, okay, it's better. 지금은 괜찮아? 어, 얼굴이 막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너무 bright 네? 했다가 화냈다가 이제 괜찮아. That's fine. Chapter 4 뭐 어디? 4장 이쁘게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이뻐. 4장 어디? 4장 5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약에 나왔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이분이야. 말라기야. 그래서 지금 신약이 오기 전에 제일 구약 끝에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때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제사가 엉망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깨끗한 제물을 보내서 이방까지 나한테 예배드리게 하겠다. 이래 놓고 그런 말씀 아까 주신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야. 4장 5절 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그걸 요음사상이란 어떤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날. 그러니까 이게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때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성경이 끝나.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가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엉망으로 제사를 지내서 지금 야단을 맞고 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가냐면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안 돼.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 그리고 등장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 세례 요한인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부 다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회개하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였어. 그리고 그분이 소개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딱 뚜껑을 400년이 지났잖아. 구약 끝나고 나서 신약까지. 우리 성경책에는 그 다음 장이 신약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장 차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은 400년이나 지난 거잖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구약에 있었던 말하고 신약에 있는 말이 다 분위기가 다른 거야.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뭐였어? 제사 지내야 됐어. 율법을 지켜야 됐어. 신약 오니까 제사가 없어. 그지? 그리고 또 구약에 지금 말라기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다 그랬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러는 동안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망했지? 바벨론은 메대라는 나라 메대한테 망했고 메대는 조그만 바사라는 거하고 합쳐져 갖고 페르시아가 됐어. 바사가 됐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야. 그 고레스 왕이 포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누구지? 예수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에 쓰여진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는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하고는 성경이 말라기까지 하고 끝났어. 그리고 신약으로 가니까 세상은 주인이 누구야? 세상 전체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꽉꽉 뭉쳤어. 그래갖고 그 뭉친 나라가 어디지? 로마.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하나님하고 대적 세력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뭉쳐갖고 하나가 큰 나라가 돼 있는 게 어디야? 그게 로마라는 제국이야. 그 신학을 딱 열고 그러니까 세상은 로마라는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죽여? 로마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꽉꽉 뭉쳐갖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 사형을 하게 하는 게 본디오 빌라 로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죽여. 근데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 거기서 세상에 나를 하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 와서 죽는 존재가 아니야.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12제자로 처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막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이방으로 막 생기기 시작한 게 1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야. 그 소식을. 그래서 그때 우리 그때 태어난 그때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누구로 오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돌려 앉은 게 우리잖아. 지금. 그지? 놀라운 하나님 백성.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중간기라는 게 뭐냐면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말라기까지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까지 가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저번에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인가? 그때 하나님 망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거 가지고 다니엘이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보여줬을 때 그 신상이 뭐였지? 머리는 금이요. 기억나니?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는 금이지만 이 나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메대 파사로 해서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저기 놋 같은 나라에서 가슴과 넓적다리는 녹 같은 나라가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녹 같은 나라가 끝나면 아주 강한 철 같은 나라가 쓸 것입니다. 근데 그 아주 강한 철 같은 나라도 없어지고 나면 약소국, 강대국, 약소국, 강대국까지 돼가지고 진흙과 철과 진흙, 철과 진흙이 발가락 같은 그런 나라가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돌이 하나 오는데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이 하나 오더니 이 신성을 다 부셔버려서 신성은 여름에 겨가 이렇게 키질하면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먼지가 날아가는 거 다 없어졌고 하나님이 친 돌, 그 돌만 태산을 이룬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가지만 이 역사가 이런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돌, 그 나라만 영원하게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보여준 거였거든. 생각나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이런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드신 세상 나라는 막 힘있게 가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런 나라는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에 세우실 거야. 거기에 우리는 백성이야. 그때는 우리는 죽어 있을 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상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거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라기까지는 시아가 있었는데 성경이 말을 없는 400년 동안 그동안에는 무슨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고 딱 보니까 로마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알아야지 신약하고 구약의 400년이 연결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 페르시아가 이제 컸잖아. 파사국이. 그리고 그때 돌아왔었잖아. 페르시아가 컸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 동안에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고 하나님 선지자들 안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암흑의 시대라 그래. 어둠의 시대라 그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암흑기 그러기도 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빛이 없는 때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러기도 해. 400년의 기간을. 근데 암흑기 참 멋있지 않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야. 암흑이야. 그럴 때 세상은 누가 등장하냐면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가 있을 때는 성경은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 역사는 스탑하고 있었어. 역사는 스탑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페르시아가 이제 컸잖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있을 때 저쪽에서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야. 알렉산더가 아크로폴리스 그래고 왜 도시국가라 그랬고 마케도니아 쪽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했고 그 도시국가들을 통일을 다 해 자기네끼리. 그래놓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전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페르시아 그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에집트 문명까지 세계 전체를 다 가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알렉산더가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다 누구 손으로 들어가? 알렉산더 손으로 들어가. 근데 알렉산더는 19살에 즉위한대나? 그래가지고 한 10년, 13년 동안 20살부터 시작하고 1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를 알렉산더가 다 갖게 되는 거야. 영어에서도 알렉산더라 그러니? 그지? 그래서 그 알렉산더는 꿈이 있었다는 거야. 알렉산더 선생님이 누군 줄 알아?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철학자야.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굉장히 고급한 철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는 꿈이 있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한테 배우면서 꿈이 있는데 뭐냐면 이 미개한 세상에 자기네가 쳐들어가서 이 세상을 자기네 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을 깨우쳐. 그래갖고 엄청난 고급한 철학을 줘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좋게 다스리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헬라 말을 쓰게 해, 먼저. 그리고 자기네나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쓰게. 왜 우리도 한국에 일본이 쳐들어갈 때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다 쓰게 했잖아. 그런 것처럼 헬라 말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급한 철학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뭐 연극장을 하고, 체육을 하고, 아주 고급한 문화를 쫙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 고급한 문화가 얼마나 고급했느냐면 한번 헬라 문화에 접한 사람은 다시 역사를 뒤로 갈 수가 없었대. 너무 좋은 고급한 문화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급한 문화를 만나지 못한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표현할 때래. 유대인의 반대는 뭐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맛보지 못한 걸 야만인이라고 그랬어. 그 정도로 헬라 문화는 없었어. 근데 헬라 문화의 근본 정신이 뭔 줄 알아? 근본이? 인본주의야. 응? 휴머니즘이야. 응. 사람의 이성과 기성을 끼워쳐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좋은 세상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아리스토텔레스 엄마 잘은 모르지만 뭐 알잖아. 또 아주 모르냐 그러면 또 아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조금 몰라. 근데 하여간에 그 헬라 철학으로 나오는 그 철학이 뭐냐면 본질의 세계야.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야. 이데아의 세계. 이게 한국말로 해서 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 그랬고 본질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뭐 어떤 존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나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런 게 진짜 나지 이런 껍데기로 있는 게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진짜다. 이런 게 헬라 철학이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래서 그때 나온 작품들은 껍질로 이렇게 뭐 의사, 교수 이런 건 나라는 진짜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내 옷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진짜 나는 의사도 아니고 뭐 학생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은진이라는 진짜는 은진이 속에 있는 본질이잖아. 그게 은진이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온 조각 작품들, 미술 작품들 보면 다 빨개 벗었어. 그치? 왜? 옷은 그냥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나의 진짜 본질은 그런 게 다 없는 진짜 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작품들을 보다가 미술이나 조각 같은 거 빨개 벗은 남자들, 뭐 여자들 빨개 벗은 이건 본질의 세계를 말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건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온 작품이구나를 알 수 있대. 그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라틴으로 갔을 때는 밑에 치마 같은 거, 팬티 같은 거 하나 입는 장면이 있지만 하여간에 그 본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 문화가 불다른 거야. 그런데 헬라가 그 알렉산더가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는 언어를 헬라말로 다 깔았어.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언어를 헬라말을 알게 해놓은 거야. 그래 놓고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는데 너무 일찍 죽지.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 큰 떡덩어리를 자기가 황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 큰 땅덩어리를 네 부한테 나눠준대.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유럽 쪽은 크산드라라는 부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집트 남쪽에 이집트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 또 아람 수리아 지역 그쪽은 프틀렘이라는 부한테 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장면이야. 그다음에 아까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부한테 주는 거야. 그다음에 저쪽 페르시아 쪽 인더스 문명 페르시아 쪽은 니시마코스라는 부한테 넷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다스리던 큰 땅덩어리를 넷수로 나눴으니까 나라는 좀 작아졌잖아. 각자. 그러나 전부 다 사상은 뭐야? 사상인 거야. 헬레니즘이야. 됐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마케도니아 쪽 크산드라나 니시마코스 그건 상관없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속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페르시아 속국이었어. 그런데 알렉산더가 등장했잖아.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보니까 전부 다 알렉산더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간 거야. 근데 헬라 문화에서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니까 그 프톨레미라는 왕조한테 이집트, 이스라엘, 수리아 이런 데를 프톨레미가 다스리게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속에 들어간 게니? 프톨레미라는 그 통치 밑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치? 그런데 그 프톨레미 때 BC 200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BC 297년경에 그러니까 BC 300년쯤에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와서 보니까 여기에 성경이라는 경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얘네 신의 글이 있는 거야. 뭐지? 구약 성경이 있는 거야.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구약. 프톨레미가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면 쓴 글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이 있는 거야. 경전이 있는 거야. 구약. 토라. 토라, 뭐, 그 다음에, 그때 뭐, 시편도 있었고, 뭐, 선지서,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얘네,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로 써있지? 히브리. 그치. 히브리 말로 써있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써있는 걸 헬라 말로 번역을 시켜.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다 알게끔. 헬라 말로 번역시킨 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히브리 말 아닌 외국말로 번역된 게 첫 번째 번역본이 헬라말로 번역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에 있는 랍비들 12지파에서 6명의 랍비들을 다 뽑아. 그럼 모두 몇 명의 72명의 랍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돼 있던 말을 한 말로 번역시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70인 역 또는 70인 경 이런 표현이 있고 셉투아진트역 이런 게 있어요. 셉투아진트역이라고 70명의 번역한 책 이런 거야.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히브리 말로 돼 있던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됐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만 아니도 괜찮다는 거지? 왜 이렇게 훌륭해? 왜 이렇게 잘했어. 똑똑해? 잘했어.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되어 있던 하나님이 전 세계로 알려질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너무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사람은 전쟁에서 막 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다 하나님이 계시될 길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번역본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책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왜? 이방의 글로 돼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인용했잖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그 인용한 내용 글이 그 셉투아진트역 70인역 번역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셨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전 세계에다 헬란 말로 깔아놓고 신약은 헬란 말로 쓰게 돼. 예수님 오셔갖고 헬란 말로 딱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 있는 거지. 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헬란 말로 쓰여져. 너무 놀랍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돼.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한테 이스라엘에 한 100년 동안 속국으로 있어. 그런데 항상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때 아수르 그 바벨로 그쪽을 갔던 그 셀주크 왕조하고 노상 싸운대. 그래갖고 셀주크 왕조에서는 저 좋은 가나안 지역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놈들이 가졌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노상 100년 동안 계속 조금씩 싸우다가 한 100년쯤 지났을 땐 셀루쿠스 왕조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속국으로 들어가겠니? 셀루쿠스 왕조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었나를 지금 보는 거야. 셀주크 왕조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셀주크 왕조는 되게 잘했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리고 셀주크 왕조에 있던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막 16개나 만들어.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셀주크 그 안티오쿠스 왕은 되게 잘해갖고 제수 물건 그다음에 세금도 안 받고 이스라엘 사람 잘했대. 그런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있어. 3세쯤 됐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임금이 등장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지금 큰 헬라가 넷으로 나눠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약해진 거였잖아. 전부 다 헬라지.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커오냐면 로마가 커오는 거야. 로마가 점점 힘이 세지더니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된. 로마한테 전쟁을 해서 전쟁 지면 뭐해?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바치려면 성전에 있는 금 그런 거 다 갖다가 뺏어다 하니까 엄청나게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 핍박하면서 모든 돈 다 가져가면서 또 내치가 약해지잖아.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국력을 강하게 해서 헬라에서 섬기던 신 그리스 신화 있잖아. 그러게 있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 그리스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누구지? 제우스야. 제우스 신, 그런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섬기게 하는 거야. 여호와 신을 못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다 돼지표 갖다 하게 하고 율법책 못 만들게 하고 할례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하게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신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엄청나게 성전의 우상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겠어, 없겠어?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거야, 대사장 그룹 중에서. 그런데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또 빌붙어서 거기에 아부하는 그룹이 있어. 그래야지 출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잖니, 그 왜 헬라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니까 본질의 세계라 그랬어. 아까도 운동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빨개 벗고 하는 체육이 있었대. 그래갖고 남자들 다 빨개 벗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체육하다 보면 뭐가 차이가 날까? 거시기 넌 비뇨기과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잘 몰라. 그래갖고 할래 한 사람과 할래 안 한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할래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할래 했잖아.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다시 복원하는 술이 유행했었대. 그럴 수 있니?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했다가 다시 포경수술 없애는 수술 같이. 그래갖고 그런 개판으로 신앙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그룹도 있는 거야. 그런 거 하면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지내 성전 문화를 잘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그룹 중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아들 마카비라는 아들 5 형제들이 그 셀주크 왕조한테 대항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겨. 그래서 여태까지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다음 프톨레미, 셀주크 이렇게 계속 속국으로 있다가 드디어 거기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된대. 너무 놀랍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 그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저 마카비 형제가 저 사람 내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대. 그리고 거기서 나라가 독립이 돼서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왕조가 세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 거야. 그때가 BC 169년이었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한 170년 전. 그래갖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정도 가는 거야. 독립국으로. 너무 잘 됐지. 그런데 그래서 점점 거기서 커지다가 그 유대인들이 누구까지 먹게 되면 밑에 에돔 족속까지 크게 돼. 에돔 족속까지 먹게 돼. 그런데 에돔 족속에 와서 보니까 그 에돔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 왕으로 보니까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어. 누구? 우리가 헤롯. 우리 성경에 나온 헤롯이잖아. 그 사람이 에돔의 왕이 헤롯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너 여기서 너 계속해. 그리고 우리한테 대신 조공 바쳐. 그래갖고 에돔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한테. 그런데 이 에돔에 있던 왕 헤롯은 누구한테 손을 대겠니? 지금 저쪽에서 누가 커지고 와? 어느 나라가 커져? 로마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한테 손을 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드디어 그 로마가 커지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로마가 전부 다 갖게 돼. 그럴 때 BC 63년에 디도 장군이라는,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로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혼자 있던 독립국이 로마 속국이 되는 거야. 그럴 때 헤롯이 로마하고 힘 합쳐. 그래갖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딱 먹고 보니까 여기 왕조가 누구예요? 헤스모니안 왕조야. 그때 힐크누스 왕이었는데 헤스모니안 왕조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왕을 누굴 세워주느냐 하면 에돔에 있던 헤롯, 우리의 종이었던 헤롯, 너 여기에 왕해.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의 왕인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의 종이었던 이방 족속 에돔이 우리의 왕으로 와 있는 거야. 나의 속국이었는데, 나의 종이었는데. 그때 등장한 왕,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애들 두
두 사람 다 죽여라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때 그 헤로드 왕이 지금 에돔의 헤로드 왕의 3세쯤 손주쯤 됐을 때 일이래.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에돔 왕이 3세쯤 지나고 났을 때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거기 되니까 그때 왕은 헤롯은 3세쯤 된 거였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종이었던 헤롯이 나의 직접 통치하는 왕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로마라는 주권에 있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속에서 나를 실제로 통치하는 건 헤롯이고, 압제받는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고, 그런 시대 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 엄청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종이었던 헤롯을 벗어나는 그런 왕을 기다리는 때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였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꼭 그런 것 같아.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도 큰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 이 전 세계를 지금 주장하는 세상, 그 어둠의 세상, 사단의 권세가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나라는 개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많은 귀신들, 많은 마귀들이 와서 병도 주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 그런 압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같아. 꼭 로마라는 나라,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그 왕의 통치, 그 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큰 세상 사단 속에서 나한테 직접 피해를 입히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압제받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해내는 현실이면서 영적인 또 거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너도 좀 그렇게 생각해? 엄마 그런 거 생각하면 와 놀랍다. 나타난 역사면서 영적 진리도 있다. 근데 anyway 그래갖고 지금 처음으로 그래서 근데 엄마 하나 빼놨다. 그 마키비 형제가 서쪽 황제하고서 처음으로 승리했어. 그래갖고 내내 속국을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국이 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막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마카비 형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겠니? 우리나라가 세워졌어. 이제 한 나라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겠니? 성전을 치워? 응? 성전을 치워? 너 왜 그렇게 똘똘해? 역시 닥터 마기 같아.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 제우스 신이 막 그런 게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성전을 청결케.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게 됐어. 그게 뭔 줄 알아? 하누카야. 한우카, 해피 한우카 하는 한우카 있잖니. 그게 성전 청결케 독립해갖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때를 기념한 절기가 생긴 게 수전절, 한국말로는 수전절. 그다음에 걸로는 한우카. 그래서 한우카가 유대인들한테 세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 그때 너 우리 필라델피아에 살 때 너 스미스 스쿨 다닐 때 그때 크리스마스 그 파티 한다고 학교에 갔더니 막 한우카도 하고 뭐 거룩한 밤 그것도 노래 부르고 또 그다음 노래는 뭐 한우카 해피 한우카 뭐 이런 그런 노래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었어. 근데 한우카 하는 사람들은 왜 촛불을 집에다 촛불을 다 세웠잖아. 그래서 저거 왜 그러니? 그때 내가 너 보러 알아보라 그랬어. 너 생각나니?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그래서 나는 기억하는데 뭐 맞는지. 며칠 동안 하루마다 그 캔들 하나 끼고 뭐 그런 이유가 뭐 건 대충 아는데 그 자세히 몰랐네. 그때 내가 너한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촛불을 켜고 하나씩 켜고 한복하는 왜 촛불을 하고 크리스마스는 안 하면서 촛불을 하니 그랬더니 네가 그러는 거야. 성전 치울 때 기름이 없었대. 성전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켜져야 돼.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 성전에 불이 안 꺼졌대.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 그때.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거 정말 좋은 자료를 확실하게 찾은 건 아니지만 그때 너한테 들은 내가 잘못된 건 너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 기념하는 그래서 그게 수신자리라고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년 가면서 나라가 커지니까 에돔까지 먹었더니 에돔이
왕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종이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우리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종이 우리의 왕이 되는 당시가 지금 예수님 오신 당시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신 당시에 헤롯이 있잖아. 그러니까 헤롯은 전체를 다 다스렸어.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 등장하자마자 금방 죽어. 헤롯은 금방 죽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 헤롯, 그러니까 사람들은 헤롯 말을 듣겠니 안 듣겠니? 헤롯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우리 종인데 저게 우리한테 막 그러니까 헤롯하고 백성들하고는 원수같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나 통치가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은 누구겠니? 먼저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왕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하스모니아 왕자한테 이 사람 말을 좀 잘 듣게 해야 되니까 너는 왕은 하지 마라. 그 대신 너는 대제사장만 해. 이렇게 된 거야. 제사장은 너희가 해. 그래서 힐카노스 그 왕이 왕권이 없어지고 왕은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듣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 이 대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에서 해야 되지? 레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돼. 그지? 그런데 이 로마가 그 대사장을 세울 때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 대제사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어용이라 그래. 나라에서 쓰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끝을만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그 로마에서는 제사장을 자주 바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되면 권력과 돈과 명예가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한테 잘 보여하고 제사장 딸라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살해가 많았대.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살해하고. 그게 말이 살해가 되니? 뭐야? 브라이브? 아니 죽이는 거. 브라이브가 아, 아니라 죽여. 요번에 저쪽에 힘 있을 것 같으면 죽이고 나 그러면서 많은 브라이브를 가지고 로마한테 그때 로마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수리아 총독한테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쳐서 나를 우리 그룹에서 제사 삼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와. 그러면 이 또 거기서 돈 받은 다음에 한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제사장 또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우리를 해달라서 엄청난 뇌물이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 제사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제사장이 둘이었어. 원래 안나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안나스 제사장한테 또 제사장 바꾼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안나스가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가서 뇌물을 바치고 우리 사위한테 이걸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위 가야바한테 제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또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 그런 상태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제사장 뇌물 바친 돈을 어디서 뽑겠니? 성전에서 재물 파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들이 딴 나라에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유대인 6월절 명절 때 이렇게 양이나 뭐 그런 거 끌고 오잖아. 그러면 레위인들이 검사해 볼 거 아니야. 이게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려. 이거 흠과 티가 있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저기 가서 사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뭐 10불이면 100불이면 100불에 팔겠어? 100불짜리를 300불, 500불에 팔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소와 양 같은 거 막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잖아. 돈 바꾸는 건 왜 그러지? 당나라에서 자기네가 올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에. 올 때 자기네 나라 돈 갖고 오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가면 달러 바꾸는 것처럼. 근데 돈 바꾸는 거, 그래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장사면 그게 뭐 제대로 바꿔줘? 엄청나게 폭렬주와 비싸게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서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야. 이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런 시대였다는. 그러는 사이, 그러니까 BC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가 BC 169년이었어. 근데 한 100년쯤 그렇게 갔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한테 망할 때가 BC 63년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럴 때 대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가 그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헤롯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넓은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헤롯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 아들한테 나눠줘. 그래갖고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쪽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한테 줘.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혹시 백퍼달 하기 아니네. 요번에 그냥 들어.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으로는 빌립이라는 아들한테 줬어. 근데 그거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 성경에 자주 안 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나와.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헤롯 빌립은 저 이두메 저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에돔 거기까지 큰 땅을 누구가 다스리게 하냐면 헤롯 켈라우라는 아들한테 줘. 그러니까 땅을 셋으로 나눠. 그리고 그렇게 셋으로 나눠 주는 그런 왕들을 뭐라 그러냐면 분봉왕이라 그래. 성경에서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데? 분봉왕.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래?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복음. 볼래?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뭐지? 3장. 누가복음이 뭐지? 영어로? 룩. 이거 왜 룩? 이러십니까? 룩? 이거 왜 이러십니까? 3장? 3장 1절 봐.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잠깐만. 1절 천천히 읽어봐. in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시절.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전체 왕 시절은 디베르라는 황제가 있을 때 15년 됐을 때고 그 다음에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잠깐만. 그럼 내가 요거를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먼저 내가 얘기할게. 헤롯 안티파스한테 주고 헤롯 빌립한테 주고 헤롯 아켈라한테 줬어. 근데 헤롯 아켈라가 다스리는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에돔 그런 쪽 큰 지역을 다스렸어. 근데 헤롯 아켈라가 되게 악정을 했대. 잔인하게 했대. 그래갖고 그 왕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여갖고 이스라엘 뭐 12,000명인가 3,000명인가 뭐 하여간 되게 학살을 많이 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쁘게 우리를 다스린다 해서 이 아켈라오를 로마에다 수를 하는 거야. 로마에다 고소를 한 거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고 너 너무 악정을 했구나. 그리고 로마에서 그 아켈라오를 패배시켜. 왕을 못하게 해. 그리고 패배시키고 그 사람을 잡아서 프랑스로 유배를 보내. 프랑스 고을이라는 지방에 유배를 보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쪽 다스렸던 왕이 그런 걸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없어졌어. 아켈라오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굴까? 없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우리가 직접 다스리자. 그래갖고 직접 다스리는 거를 뭐라 하면 총독이라 그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있을 때 그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아켈라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왔던 총독 중에 제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총독이 governor야? 그치? 로마에서 직접 하는 가버너. 그러니까 갈릴리 쪽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 그 에돔 족속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스리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은 누가?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있는 거고 헤롯 왕도 있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막 뇌물 주고 사니까 또 해. 그래서 그거를 3장 1절을 봐봐. 다시 읽어. 천천히. 다시 읽어? 응. In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슬슬. Pilate, 응. being 응.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응. brother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ea and Trachonitis, 응.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응. 그런 거를 그 왕을 뭐라 그래? Tetrarch? 응. 테트라 또. 하여간 그런 혼자 다스리는 거 나눠 다스리는 거 한국말로는 분봉왕이라 그래. 셋으로. 테트라키라고는 monarch이면은 응. 그 왕 하나잖아. 응. mono, duo, tetra, 응. 응. tetrarch. 응. 응. 그래서 응. 세 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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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오케이. 그렇게 나눠진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만이어야 되는데 가야바가 제사장인데 그 안나스가 장인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가 이런 때였다는 거야. 근데 이럴 됐지? 때 그 유대인들이 그 하이프리스트 아나스하고 카이아파스를 응. 믿었어? 응? 믿었냐고? 그러니까, you know, 뭐 trust 했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왕하고 말을 잘 안 들었지. 아니,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그 대제상을 보면서 응. 대제상이 나의 하나님의 같은, 이 사람이 응. 그러기를. 응.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응. 근데 응. 그렇게 믿었냐고, 그렇게. 안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나빴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톡한 그때 이렇게 자료들을 고고학에서 찾잖아. 그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발굴해서 찾다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을 써갖고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뭐 대제사장 아무개는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욕하는 톡판이 막 나온대. 어. 그런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싫어했어. 완전 정치꾼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을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에스라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그러면서 그 글자 그대로는 지켜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백성들은 누구를 존경했겠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더 존경했겠니? 대제사장들은 엉망이야. 그리고 아주 거룩한 척 외식만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더 존경했었다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중심에는 엉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서 바리새인들을 난 딴 사람은 야단칠 거라도 못해. 생각할 수 없어. 제일 잘한다는 바리새인을 보니까 바리새인 속에는 다 꽝인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대표로 야단친 거야. 딴 사람은 좋아서 야단 안 치는 게 아니라 야단칠 칠도 안 돼. 칠도 안 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야단맞았는데 그래도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존경받으려고 시장에 어디게 가서 거룩하게 거룩한 옷 입고 술 줄줄줄 담은 이런 옷 입고 시장 근처에 가 있으면 지나가는 시장 가는 사람들이 딱 보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거 그리고 회당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누구 말을 들어? 바리새인 말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럴 때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이 너 시기가 나니까 백성들이 막 요한을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니까 막 너가 누구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뭐 엘리야야? 네가 누구야? 그러고 막 하는 장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때가 예수님 등장해서 공생이 시작하는 때.
됐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약이 읽어지는 기초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구약하고 신약 와서 보니까 구약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들인데 신약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아까 헤롯이 왕이 됐잖아. 그리고 로마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가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제사장 그룹을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헤롯이 말하면 잘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외교권, 딴 나라에 주권은 없지만 자체에서 의결기구 같은 국회의원 같은 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 따르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그래. 그 영어로 거기서는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공의원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성경하면서 나중에 하면서 하자.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면 외교권은 없지만 자체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의결기구 국회 같은 거래. 그러니까 거기에 71명의 사내들인 공의원이 있어. 그럼 거기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갈까? 그 높은 사내들인 공의원에는 당연히 대제사장 그룹. 그지? 그 다음에 뭐 장로, 바리새인 그런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헬롯이 하는 말은 듣기 싫어서 막 안 지키고 싶으지만 자체에서 결정한 그 사람들 말은 따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사내들은 동의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완전 개판이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게 신약에 나오잖아. 구약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동안 에스라 가서 말씀 운동을 막 했잖아.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되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차렸어. 그리고 신학교육을 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복사해야 되잖아. 다시 카피해야 되니까 거기서 서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가르쳐야 되는 랍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리새, 뭐 서기관, 율법사, 뭐 랍비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테너플레이 사니까 잘 알잖아.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은 걔네들은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떡하지? 다 까만 옷 입고 다 걸어서 회당에 가잖아, 신학교고. 그래서 그 인그루드 같은데 그렇게 부자 동네 애들은 또 흑색이 많이 나잖아. 그리고 까만 옷 입고 유모차 끌고 막 가잖아. 그런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게 다 랍비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배우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생겼을까? 에스라가 폴에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말씀 운동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많이 생겼다는 거야. 회당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좀 너무 놀라운 게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생긴 거잖아. 그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말씀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자기는 구별되고 더 말씀대로 속은 없으면서 껍질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파 뒤에는 민중들이 있었다는 응? 그 다음에 민족? 사두개파가 있어. 이제 국민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사독 제사장 구열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신학이 좀 달랐어. 구약의 신학이. 그래서 천사, 영, 부활 이런 걸 다 안 믿어.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인데도 천사, 뭐 영, 부활 이런 건 하나도 안 믿고 구약에서 나왔던 거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복 받은 그룹이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든 돈 되는 건 다 그 사람들이 가졌대. 그럼 그 당시에 돈 되는 비즈니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장사하면 제일 돈을 잘 벌 것 같아?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죠.
사실 내가 엄마가 미국에서 뉴욕에 산다니까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는 무역을 해야지 그러더라고. 뭐요? 왜냐하면 무역, 트레이딩 하는 아, 거. 왜냐하면 무역은 미국이 제일 물자가 전 세계에서 다 통하니까 여기서는 조금만 뭐 그로서리가 하면 안 되고 돈이 되게 하려면 무역을 해야지. 그런 또 마인드가 있어. 그러니까 무역하는 것만 그 사람이 찾더라고. 말이 되지?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있던 디아스포라가 6월절이나 뭐 초막절이나 이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예루살렘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좋은 비즈니스가 숙박업, 호텔, 모텔 그런 숙박업은 다 사두개인이 잡았었대. 그 다음에 또 거기 오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하고 똑같잖아. 그럼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식당도 다 그 사람들이 잡아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종교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돈이 많았고 난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그러고 다니는 그룹이 사두개파였어. 그래서 그때 바울이 심판받을 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 저기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야. 사두개파고 싸우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대.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가 속국으로 돼 있고 헤롯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독립을 해가지고 옛날에 다윗이 다스렸던 것 같이 그런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부터 싸워서 여기를 독립해야 된다는 한국을만 독립군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나 헤롯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항상 칼을 들고 다녔었대.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maybe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다. 왜? 가룟유다는 메시아를 다니니까 메시아를 따라다녀. 그리고 이 메시아가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난 이제 가서 3일 만에 죽는다, 죽었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당원이 있었고 사두개파, 바리새인, 뭐 열심당원 다 엉망진창이야 재수죠. 그러니까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그래갖고 난 속세를 떠나리라 하는 것처럼 거기서 나와갖고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하나님 구약 말씀만 율법만 연구하면서 이 율법대로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SNF파가 있었대. 그런 SN파. 그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면서 이 세상하고 해독 그룹이나 뭐 대세성은 물들지 않고 우리는 저 수도원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동굴에 가서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뭐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 먹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 것 같아?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SNF파에 속했던 사람일 거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일반 음식 안 먹고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이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400년 동안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이런 시대가 됐구나.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감히 그걸 다 뒤집어 엎었으며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으며 헤롯은 또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헤롯은 기절하는 거야. 왜 기절할까?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지금 여기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진짜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어디서 났는지 우리한테 말해줘라.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가지 말고 가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떠나. 그러니까 나 속았다 하고 그때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부터 잘 생각하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한 게 대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헤롯 나오니까 그냥 똑같이 헤롯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은 대헤롯이고 그 헤롯이 죽고 났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할 때 있었던 헤롯은 누굴까? 갈릴리 지역의 왕.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헤롯이라고만 나와. 똑같이 헤롯이지만 사람은 다른 거야.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티파스.
예수님한테 가장 안티가 누구야? 가장 안티가 헤롯 안티파스야. 그래서 안티파스, 신심파스. 왜 그 다음 주에 시험 본다. 헤롯 누구? 안티, 가장 센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총독이 있었고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런 바탕을 알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성경이 언제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된 게 언제였다고? 프톨레미 왕조 때 BC 289년쯤에 72년 제일 먼저 성경이 번역됐고 그 다음에 나라가 독립이 됐고 독립됐을 때 처음으로 성전을 막 청소하다가 생긴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가 하스모니아 왕자 때 생겼고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는 로마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의 종이었던 헤롯을 왕으로 앉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우리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로마를 없애고 헤롯을 없애고 다시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윗 같은 그런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왕이 등장해야지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등장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고 말구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 왕이 아니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눈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약을 읽으면 돼.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이 끝나고 시작이 하는 그 400년 동안 성경은 잠잠하고 있을 때 세상은 누가 다 깔았다고? 무슨 문화가?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 너무 신기한 게 헬라가 전 세계를 다 깔았을 때 성경은 잠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그 헬라 철학이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세계잖아. 내 이성 갖고 인간이 최고로 인간의 그 인본주의, 인간이 잘 통치해서 잘 깨우쳐서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게 인간의 꿈이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했을 때 이성, 사람의 혼, 사람의 소울, 그게 주인이 아니야. 사람한테는 영이 있어. 홀리 스프릿이 그 영한 애들한 그게 주인이지 사람의 소울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안에 영이 주인이야. 그거 아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그걸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마태복음 2장을 봐봐. 마태복음 2장 1절 봐. 헤롯 왕 때에 찾았어? 헤롯 왕 때에 2장 1절. 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며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지? 제일 먼저 있었던 그걸 대헤롯이라 그래. 대헤롯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대헤롯 그럼 예수님 때였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분봉왕으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동이 한 거야.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정말 왕이 났으면 큰일 났잖아.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먼저 말해놨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으면 자기네들 가서 경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예배하러는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언제 온다는 거는 안 말해주진 않잖아. 그치, 언젠지는 몰랐지. 그러면 그러나 그 스크라이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왜 나와? 이 사람인지 모르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온 거야. 그 당시에는 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연도 예수님을 알려줬어. 예수님의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도 알려줬지만 자연도 알려줬어. 그래서 그 동방에는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이 별은 유대 땅에 아주 큰 왕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래갖고 찾아온 거야.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 왕도 그럼 나도 가서 예배를 해야지. 대제사장 그룹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 왜 믿었을까? 안 믿었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누르스로 있어. 헤롯으로 있어. 한테 붙어 있는 거야. Anyway, okay.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도 이런 느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도 있잖아.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아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더 경외하고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아는 거잖아.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봐봐. 마태복음 2장 19절 봐. 헤롯이 죽었어. 금방 예수님이 나자마자 해서 금방 죽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피해 있던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됐죠? 그러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겠지. 그런데 22절.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거기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헤롯 아켈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뭐 에돔 그쪽 지역을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너무 학정을 한다는 소문이 애국까지 들렸어. 그래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할 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할수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지. 이러니까 원래 아켈라오가 있는 유대로 가야 되는데 아켈라오 때문에 안 갔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가서 살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거구나를 알겠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잖아. 그랬더니 아켈라오건 헤롯이건 뭐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신경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알고 나면 성경이 자세히 보이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잘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로 구약 신약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엄마가 너한테 말했듯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났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라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아기 때는 별로 없어. 이제 공생애, 메시아로 되는 공생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도 그 사건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공생애를 3년 하는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잖아. 그런데 막 여기서 썼던 거 여기도 쓰고 이 사람이 쓴 거 여기서도 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썼는데 저쪽 사람은 그거 기록 안 하고 막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개를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공생의 2년, 공생의 3년 했을 때 했던 일들 있잖아. 그거를 순서대로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를 읽은 거는 마찬가지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고 1년 됐을 때 어떻게 했고 2년 됐을 때 어떻게 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뭐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보게 돼. 그래서 혼자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걸 같이 한번 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한 줄로 쭉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지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느낌으로 받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너무 길게 해서 오늘 첫날인데 이거 보시는 분이 혹시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사전 또 다음 주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그리고 이거 끝나고 놀게. 가지 마세요.